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하나의 말씀은 잠언 19장 20절 말씀과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하나의 말씀은 잠언 19장 20절 말씀과 잠언 13장 20절 말씀. 잠언 19장 20절 말씀과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근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29장 20절 말씀과 1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13장 20절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목은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는 삶.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는 삶. 좋은 스승과 듣는 마음.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는 삶. 좋은 스승과 듣는 마음으로 한 제목으로 함께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죠? 한 주간 삶 승리하셨죠?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이제 9월이 시작되었는데 물론 9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 9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도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에게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OBS가 처음에 카메라가 안 돼서 제가 아침에 세팅한다고 했는데 그게 멈춰버렸습니다. 화면이. 그래서 카메라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PPT 위주로 제가 어차피 제 소리 잘 들리실 테니까 제가 화면 나오지 않더라도 잘 있구나. 우리 목사님 잘 있구나. 그냥 안심하시면서 그냥 PPT 위주로 가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갈까 했는데 그냥 오늘은 이번 주 양해 구하고 하겠습니다. 자,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는 삶.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잘 살고 싶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럼 그렇게 성장하려면 소위 말해서 영적인 거인.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특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키가 크시지 않아요. 키가 크지 않은데 그 나오는 그 포스라고 할까요? 아우라? 와, 저분은 진짜 큰 분이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순과 역설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죠? 모순은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할 때. 이거 약간 작은 거인. 그럼 안 맞는 말 같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을 때는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모순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역설이 됩니다. 작은 거인. 키가 작지만 엄청나게 거대해 보인다. 그래서 조용필 씨를 가리킬 때도 작은 거인이라는 말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키는 크지 않으신데 정말 그 나오는 내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절로 압도되고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호남특별원의 목회 코칭 부부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이게 서울 빛가운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 교단을 초월해서 미자립 교회라던가 미자립 교회는 뭐라 부르냐면 비전 교회라 많이 부르는데 그 비전 교회들을 모셔서 매년 지원해 주는 거래요. 뭐 전도비도 지원해 주기도 하시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의도 해주시면서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서기란 목사님께서 거의 지금 20몇 년 차, 21년 차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가 저희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호남 특별연회. 그러니까 저희가 감리교가 연회가 12개가 있어요, 국내에.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열악한 연회가 사실 호남 특별연회라 불립니다. 근데 다른 연회가 아니라 이번엔 교단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그 서기란 목사님 교회 빛가운 교회에서 1억을 내셨고 그다음에 이 목회 코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컨설팅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따가 김성대 소장님 목사님을 제가 더 소개하겠지만 그 목사님은 교회들마다 지금 어떤 대형 교회 컨설팅 그 담임 목사님 청빙하기 위한 컨설팅 해주고 계시는데 처음에 컨설팅할 때 무슨 목회에서 컨설팅을 배울까 받을까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했는데 우려했습니다. 너무 제가 부족함을 많이 배웠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아무튼 이번에 소장님도 오셔서 들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여수 가서 그냥 힐링으로 가는 것도 좋았을 텐데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도전과 인사이트를 얻고 왔던 시간입니다. 오늘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분을 뵀습니다. 첫날 첫 강의가 누구셨냐면 전주대학교의 김문택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전주대학교 김문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고 이때 이분이 동기들이 누구냐면 그 박종호 장로님 찬양사역에서 워낙 거장이시죠. 박종호 장로님, 최덕신 찬양사역자분 다 서울대 음대 출신들인데 그때 뭐 엄청나게 기름을 많이 부었대요. 그래서 많은 분은 정말 찬양사역자들이 많이 나왔다요. 근데 아무튼 이분은 전주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저희는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뭐 예배에 대한 거라든가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어떤 새로운 곡이 나온다 하면 그 곡을 2000번을 불러본대요. 서울대 음대입니다. 거의 하시면 전문가예요. 그 교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떤 곡을 소화하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200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 그치. 예전에 제가 노래를 배울 때 노래 배우는 게 아니라 노래를 계속 혼자 새로운 곡이 나오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요. 그러면서 익혀질 때 하고 또 같이 따라 부릅니다. 따라 부르다가 노래 없이 혼자 불러봐요. 그러면 내 곡이 되더라고요. 그때 노래가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비단 이게 한 곡을 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또 인사이트와 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또는 말씀을 때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보는 흔적이 있을까였습니다. 저에게 바로 띵하고 왔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도 저러는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할 때 2000번씩 해본 적 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본가? 영성 생활할 때도 그런 적이 있는가? 목회하면서도 그런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강의 내용이 좋은 것도 많았지만 이분과 통해서 얻었던 이 세트는 이겁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성진 소장님 여기 교회 왔다 가셨어요. 예전에 오셔서 저희랑 몇 시간 동안 저랑 목사님하고 컨설팅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참 좋은 분입니다. 원래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목사님이시지만 큰 교회에서도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단독 목회도 하셨다가 본인이 봤더니 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교회에 대해서 물론 이 부름받아 나섰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학벌을 정말 많이 법대도 나와서 법도 공부하시고 컨설팅도 공부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본인의 목회는 내가 한국 교회 또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몸 바쳐서 세워야겠구나 하면서 이분이 이제 컨설팅을 배우시게 되는 건데 이제 목회 컨설팅 소장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 하면 몸부림만 치지 말고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도 그래요. 신학교에서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학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성경이요? 자기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건 뭐 알려주냐? 모르겠어요, 가끔은. 근데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학교로 가면 다 목사가 돼서 나올 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배울 거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철저하게 내가 소명자. 이번에 제가 좀 도전받은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목사여야 하고 목사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대요. 그치. 좋은 멘토를 만나요. 왜냐면 혼자 목회를 하다 보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호남특별연회 30교회예요. 저까지. 우리 교회까지 30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고 나머지는 코치하신 분들 여러분들 만나면 좀 몇 개 교회가 더 되는데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혼자 예를 들어서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해서 그 교회 몇십 년 동안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 익숙해지지만 고립될 수 있습니다. 정체가 올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정체를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멘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썼던 글이 생각났습니다. 2015년에서 16년이요. 약 10년 전에 제 카톡 프로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옛날에. 거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가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가 썼던 글이었어요. 3가지 분류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저는 뭐였냐면 옛날 과거로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지? 거인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컨설팅을 왜 받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왜 성장해요? 인생에서 왜 자꾸 끊임없이 노력하고 할까요? 성장하기 위한 거예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 제가 3가지 분류로 구분해 봤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깨워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멘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늘 멘토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멘토가 있었고, 목회에서도 2명의 스승과 멘토가 있었고, 그리고 어떨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회 현장에 나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뭐 나도 아직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아직 목마른데, 왜 나는 계속 이제 알려만 줘야 될까 하는 또 생각이 오기도 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저희 지방 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하면서 느낀 게, 아, 그렇지. 아, 우리가 이제 정체가 왔어. 그럼 이거를 누군가 딱 도와줘서 딱 한 단계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회 코칭 세미나가 좋았던 거는 우리가 그런 스승들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속에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 본인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배우자. 이 그냥 믿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뜻을 같이 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배우자. 그때는 이제 제가 여친이 해놨던 게 아마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배우자가 더 그렇게 있죠. 함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게 그냥 밑에가 나오는 동력자는 정말 함께 하는 공동체라면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배우자라고 하는 것, 또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혼자는요,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하더라도요, 고립증이 옵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내가 배우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인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이번에 이 목회 세미나와 함께 저에게 있어서 주셨던 인사이트가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원래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로마서로 풀강으로 제가 강의할 건 아니지만 한 몇 주 동안은 로마서를 쭉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걸 나눠야 됐어요. 이번 주면야 제일 따끈따끈하게 생각이 들 때 또한 목회 코칭 세미나를 다녀왔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나누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주신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우리가 멘토가 왜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만 말 거면 멘토가 왜 필요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권고를 들으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나눴죠. 나는 갈 길 모르나 주여 인도하소서. 갈 길 몰라요. 우리 한 치 앞길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 어떤 사람이 딱 그 조언해주는 그 한마디가 엄청나게 10걸음, 100걸음을 갈 수 있는 힘이 또 만들기도 합니다. 권고를 들으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권고를 들으라는 건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지 말고 순종하라. 또 훈계를 받으라. 자, 이거 사실 우리 잘 못하죠. 교훈과 교정과 징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쓴 말이에요. 자, 잠언의 잠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늘이에요. 바늘로. 자고 있는 사람 코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교훈과 교정과 징계. 정원사가 나무를 가지를 잘라요. 그럼 나무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겠죠. 하지만 이 나무 가지를 침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풍성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 가지를 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군더더기인 것도 많고 안 좋은 습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훈계를 받아라.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정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비난하는 원색적인 비난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때로는 교육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그 교훈적인 거나 징계 말일 때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들으라는 거예요. 잠언은. 권고를 듣고 나침반처럼 지혜를 주고 때로 너를 훈계하더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필경 반드시 지혜롭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아파요. 하지만 그 훈계가 내 삶을 세워주고 지혜를 이루게 된다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안 믿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돼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이고 믿는 사람은 더할 것 없이 좋죠. 왜요? 우리 하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그런 거지. 그럼 나가 가는 길이 방향성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고 반성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듣지 않고 반성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아마 페이스북에 아마 이런 글을 또 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시대를 계속 보면서 그 나르시시즘 얘기도 자주 드리지만 왜 그럴까 보면 자기가 제일 잘났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럴까 봤더니 반성이 없고 성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립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아집밖에 남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줄 알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은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 보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MZ세대라고 해갖고 나이 어린 친구들만 그랬는데 보면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어정쩡한 나이는 어정쩡한 나이대로, 어린애들은 어린 나이대로 애매해요. 반성도 없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이 있어요. 아, 나도 틀릴 수 있구나를 알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배운다는 건 뭐예요? 아, 저 사람에게 더 좋구나. 저렇게 해야 더 성장할 수 있구나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 저는 이 교수님 만나서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교수님 만나서 그 한정선 교수님, 남들이 보면 제 무슨 고모나 친척인 줄 알 거예요. 한씨라서. 근데 우리 한정선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참 방황기를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를 바꿔주신 교수님이십니다. 한정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아닌데 감신대에서 정교수이신 분은 드뭅니다.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종교철학과 교수님이셨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교수님이 정말 수업으로도 탁월하십니다. 제 기억에 이게 지금 감신대 오픈 수업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이분 수업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 수업도 굉장히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그 질문이라 참 좋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수업을 들을 때 다 발표 과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시험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발표하는 게 차이 났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발표를 시켜요. 근데 이번에 수업을 들어오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발제자들 4명 있고 교수님이 옆에 앉거든요. 그걸 뭐라 하냐면 오늘 수업의 화두는 뭐죠? 그래요, 물어봐요. 뭐 형민, 오늘 수업의 화두는 뭐죠? 그러면 이분은요, 그 들어온 순간부터 교실을 딱 얼어요. 그래서 제가 얼음 여왕이라는 제가 제 스스로가 뭐 별명 지어드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대답을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많이 하려면 수업마다 계속 참석해야 돼요. 막 계속 질문도 해야 되고 뭐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신 분은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수업이 끝나면 점수가 결정이 납니다. A뿔이냐, C냐, B냐.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왜 이분 교수님을 말씀드렸냐면 수업의 마지막에 이분이 그걸 하십니다. 뭐냐면 리플렉션 페이퍼. 이 리플렉션이라는 게 말이 뭐냐면 반성, 성찰이라는 뜻이 있어요. 리플렉션 페이퍼를 꼭 쓰게 하십니다. 학기 말에. 수업이 다 끝나고 모든 과제를 다 제출하고 나서 하세요. 그럼 학기 말에 리플렉션 페이퍼를 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발표 과제를 잘했더라도 이걸 못 쓰면 점수가 안 나와. 또 반대로 뭐 수업 때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잘 쓰면 만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였어요. 어떤 발표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드린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이따 끝에도 여러분에게 이 숙제를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수업을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칸트였다 치면 칸트의 어떤 내용이 나는 뭐 어떤 걸 다뤘냐? 나는 칸트의 어떤 내용을 다뤘다. 나는 무슨 문제를 다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쭉 써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텍스트는 그 문제를 어떻게 말했는가? 그것도 쭉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직 4개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라면서 이걸 다 써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까 시대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시대는 뭐라고요? 듣지 않고 반성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볼수록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그렇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그러고 반성이 없어요. 자기들만 맞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교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코칭 세미나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반성하고 고민하고 배워가면서 훈련이 되면서 거장이 돼야 되는데 아, 그래야겠구나. 그러면서 리플렉션 페이퍼가 떠올랐다고요. 왜냐면요. 성찰이 없는 공부는 껍데기고 성찰 없는 신앙은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신앙하는 사람도 계속 끊임없이 물어야죠.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공부도 그러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걸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거장이 되셔야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로 되셔야 돼요. 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 20절에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동행하다.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거예요. 할라크. 단순히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게 그냥 같이 가자. 그래 옆에 가서 그냥 걸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 학문적 영어는 도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이 서로 뭐 반대가 될 수 있어도 의견을 조율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함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면서 생각이 같은 걸 또 같은 걸 그걸 공유할 수도 있고 다르면 다른 대로 왜 다를까를 나눌 수도 있으면서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랑 저의 그 아내인 제 송혜정 목사님은 이게 돼요. 참 저희는 큰 복이다. 전 저희가 받은 복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죠. 그냥 불통이에요. 그 김창옥 교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이죠. 그럼 불통이 오면 고통이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고통.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요. 그 부부끼리가 소통이 안 돼요. 고통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동행해야죠. 동행한다는 게 함께 어떻게 삶을 나눠요? 영향을 주고받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우리가 멘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게 멘토를 만나거나 또는 뭐 후배를 만나거나 또는 뭐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을수록 어떻게 하냐? 삶에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파괴돼요.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안 되냐. 특히나 교회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 혼자 고립되면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수도 없거든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사귀면 해를 받는다. 해 정도가 아니야.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요. 멘토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자, 첫 번째 모세와 이드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 혼자 이끕니다. 근데 혼자 이끌 수가 있어요? 모세도 얼마나 피곤해. 이끌기만 해요? 어떨 때는 재판도 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지도자니까 뭐 회의도 참석하겠죠. 뭐 하겠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장인어른 이드로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한테 이러죠. 야, 네가 하는 게 너 혼자 하면 안 된다. 200만 명을 너 혼자 어떻게 케어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백부장 세우고 그게 아마 여기서 세워지는 겁니다. 제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들도 200명 이상 케어할 수 없대요. 그럼 10,000명 성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있는 거고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는 장인어른의 말을 듣습니다. 지혜로운 멘토의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모세는요, 총지도자예요. 이스라엘 총대표는 지도자입니다. 물론 이제 장인어른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장인어른 이야기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듣습니다. 장인어른이나 들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르침에 있어서 더 제도적으로 더 좋아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 승천하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2명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랑 또 엘시예요. 엘시. 에녹. 자, 창세기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 2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승천하게 불마차 불병을 타고 딱 승천할 건데 엘리사 끝까지 쫓아가요. 근데 제자들도 압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근데 딱 쫓아가다가 쫓아오지 말라 하니까
멈춰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나 갈 겁니다. 그래? 쫓아와요. 그리고 또 가요. 요단강 앞에서 그만 따라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게 그거 하죠. 요단강물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끝까지 갑니다.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그만 따라와. 그랬더니 아닙니다. 네, 가겠습니다. 근데 네 소원이 뭐냐 그래요. 뭐를 구하죠? 엘리사가 당신의 능력의 갑절의 영광. 당신 능력이 2배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엄청난 선지자였어요. 근데 뭐라고 엘리사는 얼마나 영적인 그런 침노함이 있어요. 얼마나 어떻게 영적인 욕심이고 영적인 그거죠. 엘리야님, 당신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인데 저는 당신의 2배를 원합니다. 엄청난 걸 구하는구나.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될 것이다 하고 엘리야가 떠나요. 자기 겉옷을 던져주면서 떠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에 옷으로 치니까 갈라지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따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혜를 구해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망한 걸 보고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했겠죠. 근데 마지막에 뭐랍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영감을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장이 돼요. 제가 초반에 이런 내용을 드렸어요. 제가 2015년도에 쓴 글입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언 13장 20절도 그렇고 19장 20절 그죠? 제가 지금 이 세 가지의 불을 만나라는 게 성경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삶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을 깨워줄 수 있는 좋은 스승들을 만나야 돼요. 그럼 이럴 수도 있죠. 목사님, 제 근처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뭐로 해야 되냐?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신앙 서적이 많아요. C.S. 루이스, 존 스토트, 팀 켈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원하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도 하거든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맞다고, 나만 맞다고 하는 사람처럼 제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스승을 만나야 성장해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통역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잠언 27장 17절에도 그렇게 내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 많이 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좌에다 그냥 입금을 시켜주세요. 하나님 직접?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입금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위로하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붙이잖아요. 힘들구나.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해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친 거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님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말 사람으로도 좋은 사람을 만나시고 가장 좋은 스승이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총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린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 주간 영적 리플렉션 페이퍼를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 여러 가지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가 있죠. 진로가 될 수도 있고 가정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를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듣고만 말씀 듣고 끝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문제는 뭘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엘리가 시켜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를 문제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답을 하시는 분 앞에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 성장합니다. 영적 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은 가을이 되고 가을은 뭐예요? 말도 살이 찌는 천고마비이죠. 그럼 이때 우리의 생각도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살찌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거장으로 이제 되는 그 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시길 바라고 좋은 배우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좋은 공동체와 함께 사람들 통해서도 또 배우시되 가장 먼저 우리의 스승 되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묻고 나가면서 고립되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열으시면서 어떻게든 내가 더 배우겠구나 성장했구나 하시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고 영적 거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 375장 아까 나는 갈게 모르니 찬양하시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게 모르니 나는 갈게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을 찾고 좋은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다 그랬어요? 듣는 시대가 안 되고 혼자 계속 고립되고 자기만을 고집하는 시대. 근데 우리가 영적 거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찬양 가사처럼 아무것도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함께서 인도하셔서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걸 풀어내는 영적 리플렉션에 대한 모든 것을 잘해서 온전히 주님께 칭찬, 에이프를 받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정말 답답한 문제 있을 때 우리는 혼자 고립되고 혼자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가면서 아버지 때로 훈계를 듣고 교훈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믿음의 스승들을 붙여주시며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더라도 혼자 신앙생활하다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도 아버지 되시고 스승 되어 주셔서 아버지를 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붙드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노래를 부르더라도 2000번을 부르면서 그곡을 소화하는 것처럼 아버지 주의 말씀을 최대한 소화하고 나아가는 2000번 이상 읽고 나가는 이거에도 정말 그것을 전부 다 훈련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 모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오직 정말 영향을 주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갈망으로 나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찌해야 나를 우리 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 어찌해야 좋을지 어찌해야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 어찌해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 힘도 없고 약하나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리에 있어서 아버지 믿음의 멘토를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정말 왜 믿음의 멘토가 있습니까? 주님,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대는 정말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듣는 시대,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대가 인도하셔서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성장하는구나 깨닫게 인도하셔서 모세가 이드로의 얘기를 들었을 때 더욱더 좋은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믿음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듣는 영성, 정말 준비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교회 생활하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 그리고 가장 우리의 영적 스승 되신 영적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영적 리플레이션을 페이퍼를 쓸 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말을 하고 있고 여전히 내게 남은 숙제가 뭔지를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도 돌파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저보다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